네, 안녕하세요. 그돌교회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중간에 이렇게 짬을 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3일 예배, 수요 예배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느끼고 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묘한 주의 말씀을 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18번에 걸쳐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 사역 그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언제 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염려도 됐고 걱정도 됐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사역들,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신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 사역 중에서 저희가 이제 힐링, 이 병을 고치는 사역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요. 그동안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육적인 병과 또 영적인 병, 마음의 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디어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해 보고자 합니다.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쫓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말씀들이죠.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7가지 표적 중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오늘 바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본문입니다. 항상 많은 성서의 숫자들이 각각의 의미를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특히 7이라는 숫자,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또 이렇게 완전한 수, 충만한 수로 우리가 7을 놓고 보기 때문에 해석을 하기 때문에 7번째 나타난 이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지난 17번에 걸쳐서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고창병, 허리 굽은 여인도 살리시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오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 지난번에 어떤 병든 자를 고친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표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죽었던 사람을 예수께서 살리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요한복음 11장 전체 한 41절부터 44절까지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1절에 어떤 병든 자가 있는데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동네죠.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마리아는 헬라식 이름이었고 마르다는 아람식 이름이었고 이 나사로는 히브리식의 이름이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지요. 이것을 놓고 보면은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 세 가지 언어를 섞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했었던 걸로 보여져요. 이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가 이제 베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서에는 베단이라는 곳이 두 군데 등장합니다.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그 건너편에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는데 오늘 이곳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넘어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이 베단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놓고 보면은
지금 나사로가 처한 이 고통과 잘 어울리는 이름으로도 보여져요. 이때 2절에 이 세 사람 중에서 마리아를 요한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하면서 특별하게 마리아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이 일은 오늘의 본문 11장 다음인 12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을 이 11장에 먼저 이렇게 언급한 것은 다분히 요한의 의도가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께 부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바로 이 점을 나사로의 이야기에 서둘러서 미리 이렇게 언급한 것은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건을 이제 예표하신 것이다. 미리 표적으로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말 성경에서는 오라비다, 나사로가 오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 헬라어 원어에는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손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라비였는지 남동생이었는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3절에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이제 병에 걸렸을 때 예수께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하는, 간구하는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치유해달라고 간청하지는 않아요. 이 두 자매가 예수님께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는 것을 예수께 알릴 뿐이에요. 나사로가 위급하니까 빨리 와주세요. 병을 치유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날 이렇게 예수님께 기별을 보낸 그날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봐서 굉장히 위급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께 빨리 와달라거나 도움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랑을 하셨는데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는데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이게 좀 모순되는 말씀이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문 것은 앞에 사랑했다라는 것과 모순된 것처럼 들려요. 근데 이 11장 17절하고 39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는 이야기가 두 번 연속해서 언급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틀을 더 머무신 것이 우리는 사실은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냄새 때문에 한 18시간 만에 바로 무덤에 장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이 시신이 빨리 부패하는 기후 특성 때문에 그래요. 이런 유대 풍습에서 볼 때 나사로는 기별꾼이 예수님께 간 그날 바로 이제 죽어서 8시간 만에 무덤에 매장된 걸로 보여져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어서 나흘째가 되면은 영혼이 완전히 떠나서 본격적으로 그 시신이 부패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가 되는 날은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흘째 되는 날 돌문을 열고 이 나사로를 살리시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계시다는 것과 또 이 사역을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특히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나사로가 병들어 이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즉시 오지 않으신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려요.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바로 앞에 10장에서 수전절에 있었던 위기,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었던 그 사건들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예수님을 만류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서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었다라고 표현하시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야기하실 때 자주 사용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인간의 죽음을 잠자고 있는 것으로 예수께서 이렇게 묘사한 것은, 자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깰 때가 있음을 의미하죠. 이것은 인간의 죽음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예수께서는 분명히 12절에서 14절에 걸쳐서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다라는 말씀도 첨부를 하십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은 죽어요. 나사로도 죽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누구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성서에서도 또 로마서나 히브리서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었던 이 나사로도 나중에 죽었죠. 육체적으로. 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육체적인 지금의 이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사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께서 죽음과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그들이 밝히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마지막 45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성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재미있는 말이 하나 나오는데요. 12제자 중에 하나였었던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복음성가에도 나오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이 성서에는 우리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66권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이나 위경이라는 책이 존재합니다. 주로 이제 신구약 중간시대 때 많이 쓰여졌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볼 수가 없는 그 기준에 그 캐논이라는 그 척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많은 성서 66권 이외에 많은 다른 책들이 존재를 해요. 읽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책인데 저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내용들이 또 그런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우리 66권의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한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외경,
바깥 외자를 썼고요. 위경은 거짓 위자인데 이 위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지은이가 거짓이다라는 뜻의 위경입니다. 에녹서 이런 거 있어요. 아담이 지은 책도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에녹이 그 책을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도마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위경이 5건이나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도마복음서, 도마서, 도마행전, 도마의 윤영기 복음서, 그리고 도마묵시록 이렇게 5건의 책이 외경에 등장을 합니다. 특히 도마복음이나 도마묵시록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장면도 나오고요. 도마행전을 읽어보면은 나중에 도마가 저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장면이 도마행전에 나옵니다. 외경이나 위경은 이 권위 있는 저자의 이름을 도용한 것을 놓고 볼 때 이 초대교회 시대 때 도마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었고 위대한 지도자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언급을 할 때 이제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때 여러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자 도마가 나는 예수님 손에 못자국 난 것을 내가 봐야 믿겠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도마가 했기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라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했던 얘기고요. 나중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 손과 내 옆구리에 너가 손가락을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도마는 넣어봤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다만 26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끝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의심 많은 도마라고 도마를 매도하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의 숫자가 아주 급격히 줄어든 상황이었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을 때 AD 거의 한 100년 우리가 그렇게 보거든요. 예수님은 AD 33년에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이나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 이렇게 기준을 이것으로 세워서 이 도마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과 보지 않고 믿는 자들,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예수께서 이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도마를 그 자리에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비교는 다른 제자와 도마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믿는 자들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을 비교하셔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도마는 용기 있는 자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예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오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나사로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놓고 보면은 이웃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으면 음식 대접도 해야 됐고, 특히 마리아가 노동자 임금의 300일치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을 보면
경제적으로는 풍족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갈릴리에서 베드로의 집이 있었는데 그곳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전초 기지였듯이 유대 지역에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예수님의 사역의 기지였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눈을 감기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입을 맞췄어요. 그 시신을 씻기고 그 몸에 기름과 향유를 바르고 수건으로 얼굴을 싸고 몸과 손, 발은 아마포 천으로 싸서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신을 다락방으로 옮긴 다음에 친척과 이웃들이 와서 애도했어요. 시신은 모든 이가 다 볼 수 있는 상여에 실어서 무덤으로 옮깁니다. 운구행렬 맨 앞에는 여인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따라가요. 그리고 매장한 다음에 30일 동안의 애도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 이런 예식은 한 집안의 일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일이었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딸을 살릴 때도 그 성문에서 예수께서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무리 가난한 집이었다고 해도 그 피리 부는 사람 2명하고 곡하는 여자 1명은 꼭 고용을 했어야 했다고 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그 집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원망스럽기는 하지만 저는 제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겠죠.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중에 부활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아주 요한복음의 아주 유명한 구절을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 바로 이곳에서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육체적 죽음 이후에 종말에 다가오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현재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생명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것이 이터널 라이프라 해서 이제 영생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저 세상에서 맛보는 영원한 생명이다. 죽은 뒤에 우리가 부활해서 맛보는, 우리가 그렇게 사실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찬찬히 뜯어보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우리의 현재적인 일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결코 영적으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영생은 미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현재에도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영생을 미래에 주어질 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한 현재에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는 구절을 여러 군데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이 선언하신 것은 인간이 죽음을 이 땅에서 맛보는 것처럼 영생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미래에 주어질 영원한 생명이 살아서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땅에서 현재
약속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영생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죽어서 우리가 아나요? 지금 아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영원한 삶, 곧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생명과 부활의 근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위대한 고백을 해요.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죠? 마르다도 수석 제자라고 이야기한 베드로 못지않은 위대한 고백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만 했던 게 아니에요. 마르다도 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오라비의 죽음에 두 누이가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이 크나큰 슬픔에 공감해서 거기에 앉아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울고 있어요. 예수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섬세하고 자애로운 감성의 예수님이 차디찬 무덤에 눕혀있는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께서는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마테마가 누가복음인 이 공간복음서와 이 요한복음의 기적 사건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보면 그 도시락의 주인공이 어린아이였다라는 얘기는 요한만 얘기해요. 그 어린아이에 도시락이 있었기 때문에 5천 명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소경을 고치신 사건에서도 이 요한복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는 예수께서 침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실로암 목가까지 걸어갔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마태나 마가복음에 나타난 두 소경을 고친 기록에서는 그냥 예수께서 눈을 만지시고 가라사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두 소경이 한 일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에서는 기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의 동의, 협조 또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행동하는 일들이 요한복음에서는 나타나요. 그 의미가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죽었던 사람을 살린 기록이 3번 등장합니다. 나인성의 과부,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죠. 과부의 아들이라는 것은 과부는 남편이 없잖아요. 아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럼 그 과부에게는 이제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냥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살려주십니다.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과부의 아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죽어서 누워 있었는데 예수께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난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도 다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일어났다. 달리다 쿰이라고 얘기하죠. 그때도 이 아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께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공간복음서엔. 근데 이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 있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그 무덤에 도착하셔서 예수께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을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소리 지르시니까 나사로가 수건에 이렇게 동인체로 걸어서 나왔어요. 그때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또 일을 명하십니다. 수족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돌을 옮기는 일과 나사로를 감싸고 있었던 그런 수건들, 그런 아마포 천들을 이렇게 벗기는 일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라고 예수께서 명령을 하셔서 그 사람들이 그 기적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특이한 점은 이 요한복음에는 반드시 기적에 사람의 행동이 개입하도록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동참하라고 요구하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이나 후에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것에서 우리들이 찾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께서는 본인이 하시는 이 기적의 일정 부분을 우리들에게 동참하도록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환경을 조성하시고 기적이 일어난 후에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돌문을 너희들이 좀 치워줘라. 물론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너와 함께, 너희들과 함께 그 일을 하면서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자. 먼저 너희들이 돌문을 옮겨 놓으면 내가 그 영혼을 살리겠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얼굴과 몸에 쌓여있는 수건을 너희들이 벗겨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찾아봤더니 정황상 그 장례식에 무덤 앞에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이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들은 먼저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와서 며칠 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집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무덤까지도, 그 현장까지도 함께 따라갔었던 사람들이에요.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서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무덤에 갔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이렇게 3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슬픈 그런 현장, 슬픈 상황에, 고통의 현장에 달려가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들은 달려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 슬픔과 고통의 현장에 그 슬픔과 고통을 똑같이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이런 말이 나와요. 울었다는 얘기예요. 이들도. 그저 말로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남의 슬픔을 자기 가슴으로 느끼고 눈으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남이 아픈 만큼 나도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눈물을
이해하고 있었네요. 35절, 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예수께서 나사로를 친구로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슬퍼서 울고 계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그 심정을 이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 굉장히 멋진 말이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찾아보자면 예수께서 돌문을 옮겨라, 수건을 이제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이런 예수님의 이런 명령에 절대로 토를 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슬픔의 현장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남의 슬픔을 이해하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도 이해하던 사람들, 예수님의 눈물을,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 또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예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려고 했을 때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곳은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그 위험한 장소에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장소는 위험한 장소였잖아요. 거기에 예수께서 가셨습니다. 우리도 가야 됩니다. 그러한 곳에 우리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곳,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곳, 바로 그곳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닐까요? 그곳에서 우리는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 돌문을 옮겨라, 내가 그를 살리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의 슬픔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을 이해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음성을 들려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형제의 고통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무거운 돌문이 우리들 앞에 보이면 이제부터 저 돌문이 열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우리는 믿고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나사로와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사랑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저도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받는 친구예요. 나사로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나사로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죽었을지라도 그 영혼을 우리 주께서는 살리실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오늘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 사건은, 이 사역의 의미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입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죽음의 권세도 다스리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결국 죽지만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다음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살린다라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11장이잖아요. 이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다스리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표하신 것이다. 미리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손발을 감은 천과 얼굴을 싸맨 수건을 이렇게 벗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똑같이 이 수건과 삼배라는 단어가 똑같이 등장해요. 아리마대 요셉 거기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그리고 다시 일어나다라는 이 표현도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돼서 사용된 단어로 뒤에 또 나옵니다. 이제 같은 동사, 같은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은 예표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 이 표적의 목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41절, 42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감사를 드리는데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항상 감사드린다. 이게 완전히 예수님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 또 하나님이 하시라고 명령하신 그 일만 하셨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항상 예수님의 청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청중들에게 알리신 말씀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마술사로서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한으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파견하신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믿으라는 거죠. 이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또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이 사역이 이제 일어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 사역 18개의 강의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꼭 제가 정리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18개를 찾아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다음에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설교, 비유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한 18개를 또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 말씀 18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따라와 주시고 쫓아와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일들이 주께서 하신 일이고 오로지 하나님
주께만 영광이 돌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